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이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요. 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다? 헛수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열심히 일했고 땀을 흘렸는데 결실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게 되고 너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수고한 것을 먹게 되고, 여러분 지금 수고한 것만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3절부터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영향력인지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3절부터 보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영향력이에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진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가 정말 우리에게 와닿죠? 예배 세우기가 쉽지 않고 가정이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에 복이 있고 가정이 하나 되고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함께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대요. 예루살렘의 번영, 이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의 복이 있어요. 공동체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있는 곳이 형통합니까? 불통합니까? 형통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집안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의 직장이 번영할 줄 믿습니다. 지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이 있어 보여도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그걸 형통하대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주하리까 얘기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갇히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러면 가정에도 복을, 공동체의 복을. 또 하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대요. 이 말은 자식의 자식이 아직 지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볼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복.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미래에 대한 것에서 와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염려가 와요. 걱정이 오거든요. 근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여호와 경외합시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경외가 뭔지를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두 가지로 달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잃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정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정말 거룩하게 멋지게 예배하지 말고 삶의 터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주의 종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저는 이 생각이 확실히 드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학교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갭이 차이가 날수록 우리의 삶이 경외하지 않다는 거예요. 갭이 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아무리 멋지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어요.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결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갭 차이가 나면요. 삶의 자리에서 전혀 아닌데 포장되어서 여기 앉아 있다가 나가서는 거짓말 인생을 살아요. 누군가를 속이면서 괜찮은 척.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 6장 6절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함께하라.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 전체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자,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속이는 인생이에요. 속이는 자거든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 무엇을 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정말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속담 가운데 정말 10개를 물 속은 나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깨끗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아무리 멋지게 뭔가를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 결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와 지금 예배의 자리의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경외가 뭐냐면 훈계와 책망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훈계와 책망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이죠.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뭘 멸시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옳지 않을 때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새벽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 그걸 안다고 했잖아요. 사진관에서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고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나는 되게 똑바로 앉아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라고 해갖고 되게 불편해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진짜 똑바로 앉아 있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래요. 난 너무 이상한데. 그거 보면서 알아요. 우리가 얼만큼 잘못 살고 있고 잘못된 자세가 있는지. 영혼도 그래요. 지금 나는 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쓴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훈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훈계를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 강렬해지거나 누군가 개인적으로 뭔가 쓴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벌써 얼굴 표정에 굳는 사람들이 보여요. 싫어요. 반항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답을 벌써 안 좋게 해요. 예, 이렇게 해요. 싫다는 거죠.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항적인 태도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쓴소리를 듣기 싫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백날 큐티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쓴소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얼굴이 굳어지고 반항적인 태도가 계속 나타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거나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쓴소리가 들려올 때 달게 받고, 하나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용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 여러분, 이거를 수용하고 그냥 갈 겁니까? 그래, 사람 안 변해. 그럼 여기 왜 앉아있어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요. 말씀은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제동을 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죽이러 가는 사람을 제동을 걸어서 완전히 유턴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믿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가면 사망일 거 안 보이나요? 얼마나 우리가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또다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유턴시키고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쓴소리 들읍시다. 훈계의 메시지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언짢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나한테 왜 이런 소리 하지 이러지 마시고 달게 받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시기 바래요. 물론 쓴소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쓴소리죠. 아니면 달콤한 소리라고 하죠. 당연히 씁니다. 쓰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약간입니다. 어짜낼 수 있지만 어짜냄을 계속 갖고 가지 않길 바래요. 아, 맞아, 내가 이걸 통해서 유턴해야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는 때가 올 줄 믿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주의 중에, 저는 참 우리 교회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막 말씀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특별히 새벽 자리는 더 감사해요. 여기는 다 쓴소리 엄청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모였잖아요. 그죠? 잘한다 이런 소리 말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새벽 예배 끝나고 어쩔 때는 막 웃음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 눈 비비고 막 앉아있는데 내가 막 심각한 소리하고 내려오잖아요. 아유, 힘들게 그냥 왔는데 뭔 소리를 내가 했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렵게 앉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의 심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눈 비비고 왔기 때문에 잘한다 박수 치면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계의 소리를 듣고 쓴소리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돌이키실 수 있는, 진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쓴소리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8장에 나오죠. 네, 9장에 나옵니다. 9장.
자, 7절 읽어봅시다. 9장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무리 쓴소리를 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쓴소리를 했을 때 미워지고 싫어지고 반항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성도 100% 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돌이키고 나아갑시다. 오늘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며 미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생활에서의 갭을 줄입시다. 예배 자리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돌이키는 제대로 된 회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쓴소리가 들려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엎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나 새벽의 자리에 계속 있다고 해서 마음이 묵은 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은 땅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 갈아진 땅입니까? 갈아진 땅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갈아진 땅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